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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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가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시간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추하고 더러운 온전히 버릴지어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부와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나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소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삼. 영광 중에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8장, 9장 우리가 두 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9장 찾으셔서 먼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고 9장은 이따가 필요한 부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방법으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바로 앞부분 8장 6절에서 13절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하여지는 재앙 또 불신앙의 상황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 읽는 소리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들렸어요. 이게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물어보죠. 야 도대체 그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쉬운 말을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 내용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딱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성경 66권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성경인데 그 66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66권에 그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66번째의 성경이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에 있는 65권에서 다 이야기한 것을 66번째 요한계시록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상징이라는 또 뭐예요? 환상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상징과 환상의 요소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징과 환상의 어떤 그런 표현의 기법을 가지고 빨리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기법을 가지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지금 숫자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권에서 이 숫자가 단순한 수를 헤아리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에 가서 꽤 긴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참 이 상징과 이런 어떤 그 표현의 기법들이 정말로 다양하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색깔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구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국 문화에서는 구자를 왜 좋아하지라고 했는데 구가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죠? 지요. 오래 산다는 오래를 구자하고 비슷해서 오래 산다는 의미, 그래서 구자를 좋아한대요. 또 팔자도 징그럽게 좋아한대요. 팔자는 뭐예요? 빠인데 파차이 할 때 대박 나라는 의미, 그래서 팔자를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면 모릅니다. 근데 중국 문화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한국 사람, 여러분 처음에 한국 와서 한국 사람 숫자 4자 되게 이거 꺼려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별로 그것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 숫자 4는 뭘 딱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을 해요. 죽을 사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엘리베이터나 요즘에 엘리베이터 보면 4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만든 엘리베이터 TNT 보면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 대신에 뭘로 1, 2, 3 해놓고 F로 딱 표시해놔요. F는 뭐냐면 뭐예요? 1, 2, 3, 4 이게 영어 F, 이게 그냥 사자로 안 해놔. 이게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4층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삽니다. 병원에 갈 때 여러분 지금 권사님 병원 몇 배예요? 예, 404호예요. 이거 병원 없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은 아니 병원에 왜 가? 죽으려고 가나요? 살려고 가나요? 살러 가는데 아니 의사 양반 왜 나 4층에 놓는 거야? 나 지금 살고 싶. 그래서 4층 1, 2, 3 분명히 4층인데 400공 몇 호라고 안 하고 50 이렇게 매놨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우리도 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숫자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상징과 숫자와 표현의 기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숫자를 사용했고 이런 색깔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환상의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또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조건이 뭐냐면 이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표현 기법이 이미 100분지 99가 이미 앞에 다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미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표정으로 진짜 있어 하면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65권과 66번째 요한계시록을 뚝 띄워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뚝 띄워놓고 요한계시록만 따로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오해들을 우리가 걷어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마땅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해서 오늘 8장, 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딱 세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지금 몇 번 봤는데요.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한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을 하는데 세 가지 기록해. 네가 본 것 기록해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줄 텐데 그 보여주는 것을 네가 기록해라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지금 있는 기록해라. 세 번째 뭘 기록하래요?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주고 들려줄 텐데 그것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세 가지예요.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 근데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4장부터는 뭡니까? 장차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1, 2, 3장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장이 네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그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장과 3장 7교회 교회는 뭡니까? 지금 있는 일, 교회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은 앞으로 될 일,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 중에 하나, 저는 예수를 처음에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참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 예수 믿기가 어떤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참 어떤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이거 몇백 년 전에 지금 요한계시록만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는 90 몇 년이에요. 95년, 98년, 99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년에 살고 있는 겁니까? 2025년에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생각됐던 게 뭐냐면, 아니 옛날 사람이 기록한 것을 왜 우리가 지금 믿어야 돼? 아니 옛날 사람이 옛날 책인데, 옛날에 주장했던 이런 그 사람들의, 지금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걸 왜 이 첨단 과학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성경을 한동안 제가 믿기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저 요한계시록 그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본 것, 의미는 뭡니까? 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개인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견해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기록한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을 논문 쓰듯이 기록한 것이 모든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자기 의견과 자기 견해와 자기 생각을 여기에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들려준 것, 그거 네 거 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어떻게 그거 기록해 라고 하면서, 요한이 기록했지만 모든 내용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성경 인정하기 전에 성경을 제가 못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졌고 숨겨졌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 열어줬다. 이게 모든 성경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 요한이, 2000년대 사람 그 요한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뿐 아니라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진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진리,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그건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시대는 상관이, 이건 상대적 진리. 근데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뭐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민족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정권이라는 이 인간 하나의 이 개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죽어야 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설교는 대언한다고 그래요. 따르세요. 대언이 뭡니까?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저리 우리 집 개새끼가 어제 새끼 몇 마리 낳고 우리 집 돼지가 새끼 몇 마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뭡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세상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기록했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해당하는 절대 진리로서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몇 년을 살고 있는 겁니까? 202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이라는 이 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안 믿고 있거나,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를 구분해서 지금 인생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고요. 2025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 2025년째 해가 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이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뭘 약속하셨죠? 온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사이에 살아가고 있냐면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또 뭐 하신대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해보세요. 재림. 그래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25년째 해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공간을 공유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해를,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장차 될 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초림부터 앞으로 재림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예언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점쟁이가 얘기듯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통치하고 이렇게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도 이미 내가 세상을 2000여 년 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앞으로 오실 때까지의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를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요한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야?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하지?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하지?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할까? 여러분, 어떤 민족적인 어떤 관계, 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본질을 알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할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면 바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 일뿐입니까?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집안 일도 있잖아요. 내 개인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 때에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국한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다들 천사들이에요. 보면 그냥 샤방샤방 웃고 막 지금 뭐 천사들이야.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물론 삶의 양태는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밖에서 왜 안 나타날까?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됐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 한국의 104살 된 철학, 그러니까 연세대를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이런 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서 와, 100살 사신 분은 또 예수 믿는 분이고 이제 철학하신 분이어서 뭔가 딱 봤는데 100년을 살아보지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서 100년을 사신 분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를 봤는데 모든 게 다 성경에 담겨져. 그 원리가. 그분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이건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야기해도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을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다 걷어내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어떤 성경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를 제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 뭐 120년까지 살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살아봐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한 단면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헷갈리거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바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찾으셨죠?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이러면 이게 뭡니까? 민족과 나라가 어떤 대립의 극한 상황이 전쟁이죠. 이게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자연재해지요. 그다음 뭡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거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 말세는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여 년 전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전쟁, 그다음 뭡니까? 곳곳에 큰 지진, 자연재해, 기근, 배고픔, 전염병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를 이해할 때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지금과 상관이 없는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나게 큰 일 그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어요? 전쟁 있을 거야. 또 뭘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진이 큰 지진, 자연재해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을 거야. 또 뭘 있을 거야? 어떤 질병, 전염병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8장 7절 이하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어디 쏟아졌습니까? 땅에 쏟아졌어요. 땅의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20개 3분의 1 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삶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팔 쭉 보면은 12장까지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이 침을 받았고요. 8절에 보니까 바다고요. 10절에 보니까 강들이고요. 12절에 보니까 해, 달, 별, 하늘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땅, 바다, 강, 하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늘, 저기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하늘. 이 사자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사는 죽음이 아니라 뭐냐면 뭐겠어요? 동서남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란 구체적인 게 뭐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얘기한 그게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또 뭐예요? 자연재해와 어떤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3분의 1일까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가 있는 한 부분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3분의 1의 의미는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3분의 1의 진짜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본 뭐가 있었습니까? 인재양이 있었죠. 인재양 때도 몇 분의 몇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보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이인심판 때는 4분의 1의 권세였다면 지금 뒤에 있는 이 나팔 재앙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과 비교를 했을 때 몇 분의 몇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한 재앙이 뒤에 있는데 대접재앙이에요.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몇 분의 몇이에요? 모든이면 1입니다. 1. 그러니까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앙의 내용, 심판의 내용은 같아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4분의 1이었고 가운데는 3분의 1이 됐고 3분의 1이 또 몇이 됐어요? 1이 됐어요. 2분의 1이 됐고 1이.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1이죠. 모든이죠. 여러분 내용은 같습니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내용은 같아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같아요.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달라지고 있고 3분의 1에서 몇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1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강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강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목도하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도 보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 재수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유력한 방법이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3분의 1이냐고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가는 게 뭐예요? 또 1로 가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재앙의 의미는 뭡니까? 맛보기적인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앞에 진짜 재앙이 있으니 앞에 있는 재앙을 빨리 준비해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뭔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고, 앞에 인재양 때는 뭘 얘기했죠?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뭘 박았어요? 인을 쳤어요. 그게 몇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숫자적인 상징을 담아,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나팔 재앙 때는 뭡니까? 또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펴보냐면, 누구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재수 없이 우연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해지고 있고 2분의 1로 강해지고 있고 1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은 왜냐하면은 이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의 끝에 진짜 재앙이 있어. 진짜 재앙이 있는 거야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걸 맛보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음식점 코너에 가보면 뭐 이렇게 뭐 고향만두 세일해요, 1+1 라고 하면서 뭘 주죠? 반절도 안 주더만 3분의 1을 주고 뭐 그거 먹고 살아. 이게 맛보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재림 때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 이 경고적 심판으로 너희가 빨리 뭔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돼. 아니면 앞으로 이 진짜 심판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미리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에서 이 3분의 1 때 안 들으니까 또 어떻게 3분의 1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너 그러다가 너 혼난다? 경고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한 대를 때리고 나서 너 또 하면 몇 대 맞는 거야 이제? 너 이제 10대 맞는 거야? 그래서 또 안 들으면 10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몇 대를 맞는 거야? 15대 맞는 거야. 또 경고를 하는 거야. 또 15대 맞아 안 들면 너 이제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때리면서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 나쁜 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깨우치는 거죠. 이게 어떤 경고적 의미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진짜 심판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해서 변화해서 주님 앞에 설 건데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경고해요? 나 같으면 그냥 우당탕에서 한꺼번에 싹 치워버릴 텐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대 때렸다가 왜 똑같은 잘못하면 왜 5대 왜 때리겠어요? 왜 10대 때리겠어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 내가 셋셀 동안 너 이거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자, 하나. 움직이지도 않아. 둘, 안 움직여. 그럼 셋하고 팍 치면 되는데, 혼내면 되는데, 셋 바로 안 하잖아요. 둘 반. 이거 해요, 안 해요? 하자. 이건 뭐예요? 야, 빨리 셋 되기 전에, 너 진짜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 이거잖아요.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저도 이런 질문 가졌었고, 많은 이거 전도하다 보니, 아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근데 20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데 오겠어? 여기 그런 분 5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후닥닥 오시면 되는데. 근데 안 오시고 싶은 거예요. 왜?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오시고 싶은 거예요. 질질 끌고 싶은 거예요. 둘 반에 반. 셋 되기 전에 빨리 돌아와.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이 이 과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못 믿고 교회 등록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인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희주봉 형제 한번 암송해 볼래요? 구원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는 17절 우리 주봉 형제가 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문학철 집사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허충광 집사님 그 다음 차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것.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성경에 보면 시런이래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내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이나 여기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지옥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 믿음 잃지 않게 되고 믿음 무엇보다도 지킬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믿음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또 4분의 1의 경고가 안 들리고 3분의 1의 경고도 안 되니까 2분의 1로 점점 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빨리 알고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아직도 저는 불신자라는 의미보다도 미신자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를 원해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인 건데 미신자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아직 안 믿는 거죠. 우리 미신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미신자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9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아직 구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를 해하라는 겁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건 진짜 문자적 의미의 물리적 의미의 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해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멸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직 믿지 않는 미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들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때, 3분의 1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 천사가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 급기야 이제 매로 한 대로 안 되니까 2대가 되고 2대로 안 되니까 3대가 되고 죽이지 못하겠지만 이제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강해질 때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를 알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인데 이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기다리면서 경고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재앙에 죽잡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하나님을 더 떠나서 우상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멀리 떠나는 뭡니까? 설상가상의 불신자들의 모습. 이게 영적으로 불신자들을 봤을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를 볼 때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믿음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지금 예수 밖에 있는 미신자들의 상황이 왜 이분들은 그렇게 안 믿을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다가 만나보면서 2가지 정도로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러니까 참 믿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군가 전도할 때 마음이 완악해요. 성경의 표현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거 강팍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믿어야 될 그 누군가 지금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이거 생각이 나요. 우리 집안의 어른,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이모님 믿어야 될 그 친척들, 혈육들 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악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은 구약의 예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아니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직접 임하잖아요. 근데 바로왕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 믿어야 될 아니면 예수 이미 믿고 있는 분들 중에 어인 인류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마음의 강팍함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인간 말 듣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에게 설복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좀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할 만한 얘기, 기뻐하면 괜찮아요. 우리 서로 좋아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 설교자로서 이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을 들어야지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예수 믿어야, 저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혹이나 마음이 강팍해져 가운데 있다면 강팍한 마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 누구죠? 여러분의 그 누구가 있을 텐데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 하나님이 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아니 이 지옥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심판이 앞에 있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니람이에요. 아니람. 괜찮아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인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미 집안에 있는 창고에도 이미 쌀이 양식이 가득한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년이 든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모든 창고에 먹을 것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곡식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자의 그 소리를 듣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찾아가면 뭐예요? 너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안일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이 땅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교회만 가면 그렇게 우리를 겁주나, 왜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겁을 잔뜩 줘가지고 있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지옥으로 겁을 잔뜩 줘서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느냐. 저도 참 그러기 싫은데 성경이 그러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살만하잖아. 굳이 하나님도 안 도와주셔도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고, 또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사랑하는 손자야, 네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생활이 네가 살고 있는지 너는 감사해야 돼. 할아버지가 너만 했을 때는 쌀이 없어서 배고팠었어. 근데 너는 너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라고 하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쌀 없으면 라면 사다 끓여 먹지 그랬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렇게 세상의 물질에 또 과학의 모든 것들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덧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오고 있는데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을 때 어느덧 믿음에서 떠나고 멀어지게 되고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안일함에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전도할 누군가 이런 말도 듣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들어요. 집안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멸시해. 이렇게 지나 잘 살지. 날마다 돈 없으면 성님 나 보리 한 대빵만 구워주세요. 아니 동서는 교회 다닌 다음에 그냥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해.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는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으면 부자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요즘 30, 40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한대요. 제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이지만 100명 주식 투자하면 80명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20명은 그걸 돈을 벌어. 그게 왜일까요?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사회가,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1년과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30, 40대도 이걸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당대 풍년이 들어서 도대체 그 창고가 어떤 빡빡이 찰 정도로 이렇게 어떤 풍성함을 거두는 사람, 절대 세상적으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모든 지혜와 총명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구원이 필요한데 똑똑하면서 왜 이걸 모르는 거야? 세상의 이치와 진리는 밝으면서 왜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서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밝히 보고 듣고 영육간의 구원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서 4분의 1로 3분의 1로 2분의 1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엊그저께 제가 또 어떤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에 돼지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또 생겼어요. 이 현재까지 치사율이 75%라고 합니다. 75. 여러분 우리 코로나 치사율이 몇 프로였어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이건 뭐 100명 걸리면 뭐 4명 죽었나요? 뭐 3명, 이게 되는데 이 돼지열병의 치사율은 75%래요. 걸리면 아직 백신도 없고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전염병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에 그때 뭐 사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스는 중국에만 있었던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메르스가 있었어요. 이건 아시아입니다. 넓혀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다 경험한 엊그저께 일이 뭐였어요? 코로나. 이건 어디죠? 전 세계예요. 그럼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넓어질 뿐은 아니라 이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고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지금 지옥이 오고 있고 천국이, 구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경각심을 가지시고, 육체뿐 아니라 보여지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영혼을 돌볼 줄 알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줄 아는, 그래서 믿음 갖게 되고 믿음 지키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